우리가 시편 7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7편까지 앞선 내용들을 가지고서 비탄시 내용으로 그렇게 분류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 무고한 자들의 공격 앞에 그가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표제의 내용을 보면 그 앞에 글씨가 있죠. 제목을 딱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가용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이 구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성경에 어디서든지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라는 이런 것을 보면서 아마도 이 구시라고 하는 인물이 추정하기로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잘 아신 바와 같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당하게 되면서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궁을 내버려 두고 멀리 도피의 생활을 떠나가게 되는 과정 속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붓는 그런 일이 있었죠. 사울의 왕가를 다 죽여버린 그것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막 말하면서 다윗을 향해서 온갖 저주를 퍼부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하는데 아마도 그런 상황 속에서 봤을 때 이 굿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므이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할 때 다윗이 그런 무고한 자들의 그런 공격 앞에 놓여 있는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누구로부터요?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잡으려고, 나를 잡아서 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대적자들에게서부터 하나님,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주께서 나를 건져주시지 아니하신다면 그 대적자들이 사자와 같이 나를 잡아서 찢고 뜯을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건져주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떤 다른 상황이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권세자에게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가 피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가서도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나를 모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막아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방패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의 말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는 그러한 많은 대적자들이 그를 따르는 것을 당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하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 어떤 공고함이 오거나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우리가 또 다급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혹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것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범죄해서 하나님 이거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을 주시는 게 아닌가, 우리 이런 생각을 하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이하로부터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물어보는 겁니다.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다. 이 말이 좋은 일이 아니라
악한 일들, 나쁜 일들 혹시 이런 일들을 행하였었거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내가 까닭 없이 무엇인가를 빼앗은 적이 있다면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5절에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겁니다. 돌아보고 돌아봤을 때 하나님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있거들랑 원수가 나를 잡아서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윗이 자기 자신이 처한 그런 상황 속에서 쭉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그가 범죄한 그런 결과로 온 것이 아님을 그가 확신하게 된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생각을 다 감찰하시고 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시험하셔서 나를 아시옵소서. 내가 혹여나 악한 길로 가거들라 나를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바르게 세워가려고 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 그는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9절 뒷부분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사람의 마음, 깊은 곳, 어떤 생각, 어떤 동기, 어떤 목적,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마치 저울에 재어 보시듯이 다 그것의 무게를 알고 계신다. 꿰뚫어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를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고 있는 다윗의 모습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또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요. 이제 원수를 향해서는 그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6절에 가서 보시면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주님 나를 위하여서 깨소서. 주께서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모든 노를 막아 주소서 기도한 겁니다. 무고하게 다윗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심판을 행해 달라고 강구하는 모습입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그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 그걸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여러 형편들을 깊이 돌아보면서 생각해 볼 때 원수들의 무고한 공격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분임을 표현하면서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이 말은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에서 의로우신 하나님, 또 11절에서도 의로우신 재판장,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때 다윗이 그 모든 대적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해달라고, 신원하여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죠. 9절 말씀에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워주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11절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신다.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셨다.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하나님은 그분의 의로우신 그러한 성품을 따라서 매일 악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그런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심판의 칼을 가시고 또 화살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악인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14절부터 16절 보면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죄가 만든 함정에 빠졌다.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 결국 거기에 스스로 빠져버리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악인의 모습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기를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그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이 마지막 절에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가 원수, 마귀 또 우리의 대적자들을 대할 때에 우리의 자세가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혈과 육으로 반응하게 되면 결국 똑같은 죄에 빠지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를 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일들 속에서 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한 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선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복된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런 말씀 우리 마음에 가진 자로 또 오늘 주일을 맞고 우리의 삶 함께 살아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년 첫 주일을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새벽 시간에도 일깨워 주셔서 주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이 어떠한가를 자세하게 살펴보는 자세를 언제나 잘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전함을 놓치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원수의 공격과 대적 앞에 저희들이 무너지거나 연약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원하실 것,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의인으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이 시간도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저희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여 주시기를 비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